수치와 배반 그리고 거절의 상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시간에는 수치와 배반 그리고 거절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거절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절과 가까이 관련된 두 가지 상처는 배반과 수치입니다. 때로는 거절의 상처가 워낙 쓰라려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픔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보다 더 깊은 곳, 이성보다 더 깊은 곳, 기억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상처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본문에서는 상한 심령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활기찬 심령은 고난을 이겨내도록 해주지만 상한 심령은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의 점진적인 붕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인간관계의 포탄을 맞아 거절당한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상처가 쓰라리고 암담해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배반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적도 좋은데 장학생이 되지 못했거나 어떤 단체에서 리더가 되는 것이 소원인데 투표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성 친구가 중요한 데이트 약속에 아무런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격을 기대하고 지원했는데 기업이나 대학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신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가슴에 묻힌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처들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 있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종 상처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민망히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기가 꺾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렵고 불안하고 삶의 무거움에 짓눌리고 고뇌에 빠져 이리저리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절의 상처를 입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의 상처를 입는 경우는 첫째, 임신 중에 엄마가 자신을 원치 않는 경우입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원하지 않을 때 엄마는 겉으론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거절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엄마가 임신을 후회하고 유감스러운 생각을 품을 때 그 아이는 거절의 영,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의 공격을 받고 태어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신했을 경우에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후회하거나 저주하거나 유감스러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의 상처를 입는 경우는 둘째,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표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아이들을 상담한 결과를 보면 옷과 교육, 자동차 등 물질적인 것은 많이 받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 특히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만족이나
충족감,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의 사랑만 받으면 됐지, 아버지의 사랑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아이의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혼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를 맡는 것은 보통 어머니 쪽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아버지와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던 아이 곁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것은 아이의 가슴에 아픈 상실감을 남깁니다. 그러면 아이의 반응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고, 만약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떠났다면 그 여자에 대한 미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기에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이러한 다짐은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자신의 삶마저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 전처럼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이중으로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절의 상처를 입는 경우는 셋째, 부모로부터 불평등한 사랑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아이가 셋인데 첫째만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막내만 사랑한다든지 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임신 중에 엄마가 자신을 원치 않는 경우이든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의 표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불평등한 사랑을 인지한 경우이든 어떤 형태로든 어린 나이에 입은 이러한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러한 상처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인생을 사는 동안 삶 속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웃지 않았고 행복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마네킹처럼 무표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 부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죽음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대답하라. 너는 언제 이 자매님에게 들어갔는가? 그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 죽음의 영이 대답하기를 이 여자가 2살 때, 그때 그 아이는 거절당했고 아무도 원치 않았고 외로웠거든. 이 여인이 2살 때 죽음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간증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거절당하고 외로울 때 죽음의 영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깊이 슬퍼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친 시절이 있었다면 그리고 나서 죽음을 찬미하고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면 혹시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 침투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거절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해롭지만 또 다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귀의 세력이 한 인간의 삶을 지배하도록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주고 수많은 악을 자라게 하는 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자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이 여자아이는 자라서 자기 자식이나 남편을 미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증오의 영이 역사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남편이나 아이에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또 이 증오의 영은 모든 남자를 미워하게 해서 다른 남자와의 정상적인 접촉도 피하게 만듭니다. 또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경우와 어린 시절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수치와 배반, 그리고 거절의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냉정하고 퉁명스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배반, 거절의 상처를 대하는 태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수치와 배반, 거절의 상처에 첫째,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굴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외로움, 자기 연민, 정신적 고통, 우울증, 절망, 자포자기를 걸쳐 결국 사망이나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나 살면 뭐하나.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은 위험한 습관으로 죽음의 영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버릴 거야. 자살로 복수를 해야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나처럼 당해봐야 돼. 이러한 생각이나 말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치와 배반, 거절의 상처에 둘째,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방어하는 사람은 내부의 고통과 갈등을 감추기 위해 그럴듯한 외관으로 방어벽을 쌓아 행복을 가장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듯이 행복해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말을 할 때에 손짓을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는 행복하기보다는 큰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 번 상처를 크게 입었으니 이제 다시는 누가 내게 상처 입힐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방어벽을 치게 됩니다. 수치와 배반, 거절의 상처에 셋째,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거역하는 사람은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거짓된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수치와 배반, 그리고 거절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신령술, 점성술, 사주팔자, 관상, 마약 등 밀교에 집착합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간혹 보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면서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인정받지 못했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로움과 자기 염린 정신적 고통, 우울증, 절망, 자포자기를 통해 죽음을 선택하는 굴복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주위에 방어벽을 쌓아 행복해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방어하는 사람인지,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심령술, 점성술, 사주팔자, 관상, 마약 등 밀교에 집착함으로 거역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첫째, 인정해야 합니다. 빛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들추어내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에 숨겨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이치입니다. 보통 이러한 것들을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부인하고 숨기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부인의 장벽을 과감하게 넘어뜨려야 하고 진정으로 치료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성적인 학대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내면에 깊이 숨겨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합니다. 또 배반을 당한 아픔 때문에 누군가만 생각하면 절제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올라온다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조직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했다면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둘째,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초자연적인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이 임하면 자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사랑이 임하면 스스로가 해같이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오랫동안 증오심과 분노심을 품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미움의 감정들을 비워내고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 형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부모가 창녀나 알코올 중독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경해야 합니다. 창녀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 가운데 가장 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자신의 곁을 떠났다면 용서하고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물질 문제로 괴롭히고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수치심을 당했거나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하고 거절함으로 아픔을 주었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셋째, 적대시하는 마음, 해를 가하려는 마음과 원망, 증오와 거역 등을 제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적대시하는 마음, 해를 가하려는 마음과 원망, 증오와 거역의 독소들은 사람에게 깊은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육체를 병들게 하여 질병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상사병에 걸리면 의욕을 잃고 대부분 드러눕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해도 병이 나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독과 악을 품고 있다면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질병으로 시달릴 때는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속에 악과 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넷째,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치를 당한 일이 있거나 배반을 당했거나 거절을 당한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기 파괴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치나 배반, 거절이 자신의 무능력이나 자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시기심을 느낀다면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은 나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영어 성경에서는 만드신 바를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리스어는 펌어인데 이 낱말에서 실을 뜻하는 영어 펌이 유래합니다. 이것은 예술적인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술적으로 창조하신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학벌이 없거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무언가 내놓을 게 없으면 또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결혼이 파경으로 끝나고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고 경제적 파탄에 빠지면 자신에게 실패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는 표식을 달아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마음속에 수치심, 배반, 거절, 원한, 자기 연민, 증오, 미움, 자살, 죽음 등이 떠오르고 있다면
이는 성령께서 적의 정체를 조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숨기려 하지 말고 어둠의 영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영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든 그것들은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날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위기를 아시고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결과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저주로부터 치유받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상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총을 맞아 총알이 몸속에 박혀 있는데 총알은 빼지도 않고 피부에 약을 발라 치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총알을 빼지 않고 붕대를 감아 놓으면 상처는 아물지 않고 오히려 굼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고 종교라는 붕대로 감아 놓으면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고 더 큰 후유증을 낳게 됩니다. 빛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항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처들을 잘 극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치와 배반 그리고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묻어있는 상처들을 혼자 부둥켜 안고서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수치심, 배반, 거절, 원한, 자기 연민, 증오, 미움, 자살, 죽음 등을 조명해 주실 때 저항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